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막과 번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으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맥체인 합시다. 네. 자, 올바른 가치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칼럼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려면 첫째,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이 되느냐가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려면 좋은 나무가 먼저 되면 좋은 열매는 자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doing보다 being이 먼저요, 더 중요합니다. 둘째, 얼마나 소유했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쓰는 법을 바로 알지 못하면 소유가 클수록 더 불행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소유했느냐를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썼느냐를 계산하십니다. 셋째,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생활이 더 중요하고 값집니다. 칼빈은 왕이라도 섬김이 없이는 참으로 의롭게 다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려 왔고 생명까지 주려고 세상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육신보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육신은 잠깐이요,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는 일은 단순히 삶의 기술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혜를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그 가치관, 바른 가치관,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방금 읽은 칼럼에서 네 번째, 육신보다 영혼이 더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영혼의 가치를 바로 깨달아야 하고 또 이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우리가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그 바른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주일 4번에 걸쳐서 부흥성회가 진행이 됩니다. 주석현 목사님, 또 손성기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우리에게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바라긴 우리가 마음의 문 활짝 열고 주시는 말씀 아멘 믿음으로 외치면서 마음 깊이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고 또 그 속에서 우리를 감동케 하고 돕고자 오시는 그 성령의 은혜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기대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은 임하십니다. 성령은 만민에게 부어집니다.
곧 오늘 우리가 요엘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모든 사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림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성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곧 구약시대에는요, 성령이 특정한 인물,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에게만 임하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약속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든 사람, 모든 육체에게 주신다는 것.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부흥성회를 시작하는 오늘 요엘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일날 말씀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오후 이 부흥성회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 만민에게, 곧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담임 목사라고 저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김수현 목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들 등등 우리 교회 지도자라고 이분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흥성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오후 시간까지 사모함으로 이 성전을 지키는 모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 반드시 주신다는 것, 이것을 약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요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부어주신다. 히브리어로 샤파크, 붓다, 쏟다. 그러니까 액체를 쏟아 붓는 행위를 그런 뜻하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성령을요, 풍성하고 제한 없이 부어주신다는 것. 막 물 붓듯이 쏟아 부어주신다라는 것. 이슬비처럼 가늘게 내리면요, 모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리는데 그건 모르고 있다가 그냥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쏟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쏟아 부어주시면요,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그 옆으로 튀는 그 물만 마저도 흠뻑 젖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쏟아 부어주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부흥성회 때 그분 옆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에만 앉아도 그 튀기는 성령의 물로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구역 식구들 꼭 옆자리에 앉히십시오. 그리고 사모함으로 내게 성령을 달라고, 쏟아 부어 달라고, 내게서 튀겨지는 이 성령의 물이 우리 구역 식구들 모두를 적시고 충만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 다 참석하셔야 돼요. 네.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성회, 이 주일 4번 있게 되는 부흥성회에 쏟아 부어지는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이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로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갖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개인적 종말과 더불어 맞이하게 되는 심판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때의 우주적 종말과 더불어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든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든 그 누구도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곧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멀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아직 멀었다. 우리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곧 오신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단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인내 때문에,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계실 분,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요. 그 재림과 더불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두려움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30절, 3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이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리고 이를 통한 참사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하늘의 불길한 자연 현상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두는요, 마지막 때에 좋지 못한 조짐들입니다. 당연히 이런 조짐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런 조짐을 경험하며 걱정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29절.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도 주신다는 것. 이 땅의 전쟁과 하늘의 불길한 현상 등 마지막 때의 그 두려움의 징조도 있지만 성령의 은혜와 축복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나쁜 징조와 대비되는 좋은 징조로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두려움을 이기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종말의 때의 그 근심, 그 두려움, 이 성령으로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요, 마지막 때의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바른 모범의 삶, 말씀의 삶 살아가도록 이 세상의 그 악한 영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곧 28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형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성령이 주시는 표징, 예언과 꿈과 이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곧 예언한다는 겁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포하는 담대함이 예언입니다. 꿈이란 하나님의 약속과 그 계획을 가슴에 품는 것, 이것이 꿈입니다. 마지막 이상이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상입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깨달으며 그 주신 뜻, 그 약속 가슴에 품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성령을 통해 주시는 예언과 꿈과 이상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 다시 말해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헛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합니다. 이를 통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줍니다. 어느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한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정기적으로 고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장 이상 간 모두가 다 고사에 참석을 해서 절을 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곧 이 집사님도 부장이 됐으니 고사에 참석해서 절을 하는 것,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 된 겁니다. 마음으로는 거부하면서 흉내만 내면 되지 않는가 잠시 타협할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아니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기로 결단을 했고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간절히 기도하며 버텼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오지 않는다고, 절할 차례인데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 집사님을 찾고 회사가 난리가 난 겁니다. 나중에 사장실에 불려가서는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여러 말을 들었는데 근데 이 집사님에게 가장 가슴이 아팠던 말.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럿 있어도 다 절만 잘하더라. 너는 무슨 예수를 그렇게 믿어? 왜 뿔나게 고집을 부려? 그 다음부터 회사 생활이 참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프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사표를 쓰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사표를 쓰고 나온 회사 그 사장이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높은 직급을 제시하면서 제발 자기네 회사로 다시 오라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직장에서 잘 적응하며 잘 다니고 있다고 사양을 했는데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나중에는 간청하며 호소하더라는 겁니다. 자네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더군. 교회 다닌다며 절하던 사람들 다 엉망이야. 사고만 치고 그 사람들 싹 정리했어. 그리고 이젠 고사 같은 거 지내지 않기로 했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리석은 짓 같더라고. 그러니 제발 돌아와서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면 좋지 않겠는가. 결국 이 말에 더 이상 거절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회사로 다시 돌아가 신우회도 조직하고 또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라는 간증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 보여주는 간증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처럼 타협하지 않고 또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며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 성령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 더욱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거역하며 무정하며 모함하며 난폭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마지막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일을 말하며 그 말씀으로 꿈을 꾸고 이상을 보며 살아가는 것. 오직 성령 아니고는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이것을 우리가 받아 우리 영혼에 채우지 않고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이 흉악한 마지막 때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한 집사님은 그 고사 자리에서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고집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증거로 삼아서 회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을, 우리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바꿔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을 통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령은요, 구원으로 이끕니다. 우리를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가 두렵지 않은 것. 마지막 때의 여러 두려운 징조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근데 여기서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 이건 단순히 이름을 부른다는 거, 이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예.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저 주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외침은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곧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그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따라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처럼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고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과 고백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입으로 고백한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 여호와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자, 그 핍박과 생명의 그 두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 결국 누구이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이 우리 하나님을 진정 믿게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번 체험성에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차별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우리를 마지막 때에 두려워서 지켜주고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은혜, 성령의 은혜 모두 다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 붙잡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늘 오후 체험 부흥성회에 그 자리를 지키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마지막 때를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바른 믿음의 길, 타협하지 않는 승리의 길,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 걸어가게 하시며 또한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고 구원의 은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